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보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이제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제의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다면 이제 7장에 와서는 사람과 사람이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7장에서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형태의 자세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형태의 자세를 보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또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또 혹은 비난하는 행위가 바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우위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또 낭망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그 안에 실수와 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의 티끌은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런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또 쉽게 남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이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그러한 들보를 가진 사람, 다른 이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앞에 등장했던 너희가 다른 이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조금 남들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이들 혹은 세상에서 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혹은 그들을 비하하거나 또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에게 그 은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는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극적인 형태의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또 자세가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7절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7절의 말씀 역시 7절 8절 말씀 역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내용으로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락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 구조가 앞에 이 내용들은
뒤에 나오는 황금률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도입부로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 위해 준비해 주시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구하십시오가 결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황금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다 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구조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본 소극적인 자세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용납하고 또 관용으로 베풀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시는 분이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얘기하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고, 또 육신의 아버지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백성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뒤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앞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뒤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 때,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은행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그 길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쉽지 않은 문, 좁은 문, 그리고 많이 가지 않는 문, 그런 문인 거죠. 쉬운 길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 비판하기도 하고 내가 다 누리려고 하기도 하고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쉬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좀 쉽지도 않은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좁은 문을 열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그 말씀과 또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